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복음서다. 그 말씀은 그 예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신앙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낮은 물에서 노는 것처럼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이 9장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첫째는 멸시받던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갈릴리 지역이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땅, 멸시받는 그 땅에 가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여기에서 이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가난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 마음도 가난한 건 아니에요. 보통은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죠.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비워지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심령이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심령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 심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마음이 부유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조금만 뭔가 있으면은 참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해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멸시받던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니까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마태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야 어둠이 싹 사라져요. 예?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약을 먹는다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No. 예.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불편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역사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사라져야 돼요. 예? 절대로 내 마음을 어둠 가운데다 두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싸움터입니다. 영적 싸움터. 영적 전쟁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예? 영적 전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이게 싸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은 무릇 지킬 만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고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마음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생각이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세상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드려져야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가만히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보면은 저분은 또 왜 시험 중이라고 써붙였는가, 저분은 또 공사 중이라고 써붙이고 앉았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참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야.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 무슨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는 사람처럼 자기가 메시아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어깨를 딱 펴시고 진짜 주님 만나세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에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단 한 시간에 이 예배에 생명을 건다.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이 마음밭을 기경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덮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컵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어야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경돼서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빛을 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 기쁠 것도 없고 정말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도 영적인 즐거움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형통과 회복과 자유의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날과 같이 해주시겠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시겠다.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10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역사였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해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고 그것들을 나누는 즐거움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함. 야, 승리했다. 승리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묶여서 살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묶여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풀어져야 돼요. 죄에서 풀어져야 돼요. 사망에서 풀어져야 돼요. 마귀에게서 풀어져야 돼요. 저주에게서 풀어져야 돼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대로 두세요.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6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이 그냥 가득해 채워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기서 한 아기다, 이것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고 하지 않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예언할 때는. 그러면 한 아이가 낳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왜 이는 한 아기가 낳고 라고 하는 이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이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없이 확실할 때는 성경에 보면 과거 시제로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이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분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인데 내가 그 선물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은 거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선물을 받은 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 우리는 세상에 이런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그럴 때 그냥 아멘 소리가 떠나 가듯이 그렇게 엄청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정말 그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만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다스림의 사역이었다. 자, 6절 말씀 보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정사는 다스리는 자, 왕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다스리심은 그냥 위에서 권위적으로 다스리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백성들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다스리심으로, 바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행복이 없는. 세 번째는 그의 성품과 사역은 놀라움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를 원더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그러니까 아주 너무 신기하고 오묘해서 인간으로서는 가히 해석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하고 놀랄 만한 그러한 점이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여태까지 무슨 어떤 이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 참 정말 신기하죠. 신비한 겁니다, 사실. 예. 그럼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인간이고 하나님이신 이런 분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절대로 남자와 상관해서 아이를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예.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보면은 진짜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요,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욕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정말 우리 주님을 보면 볼수록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글이잖아요. 웬만한 책은 한 10번 읽으면은 다 그냥 그 다음에는 뭐 다 외워져 가지고 별로 읽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100번을 읽어도 너무 진짜 신비하잖아요. 100번을 읽어도 늘 부족한 거예요. 100번을 안 읽어봐가지고 뭐 그게 별로 100번을 안 읽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신비한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이 놀라운 주님의 생애에 그분께서 하신 사역마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예.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걷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 저는요, 아마 이 말씀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전한 내용들인데 정말 준비할 때마다 막 감동해요. 야, 정말 우리 주님 이렇게 너무 경외스러운 분에 대한 것은 참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막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막 이 모양 이쪽 측면에서 보고 저쪽 측면에서 보고 또 이쪽 측면에서 보고 막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막 그렇게 묵상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번째는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의 사역이었다.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면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이 모사는요, 조언자란 뜻입니다. 예? 카운셀러.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셀러는 도움을 주시는 분, 지혜의 충고를 주시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여호와의 신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라.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를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분명히 이 여자 현장에서 어떻게 또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을 찾아냈는지 그냥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지 어쨌든 그런 장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다 돌을 들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닥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너 죄 없어? 돌로 쳐. 근데 바닥에다 쓰는 게 그 사람의 죄를 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아신.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놓고 다 뒷걸음질 쳐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혜로 가르치시면서 바로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가장 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한 번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납세 문제를 가지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만 바쳐라.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잡혀가는 거죠. 당국자께 그 관리들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딱 꺼내더니 자, 이 화상이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렇게,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케 해주시는 이 지혜의 영이 임해서 도무지 앞에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저렇게 결정해야 되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유능하고 좋으신 상담자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요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래요, 사역의 문제도 그래요,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사업의 문제도 그래요. 삶의 지혜를 구하면 도움을 주님께로 받으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메리케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메리케이라는 이 여성이 25년 동안 화장품 판매원을 하면서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이제 화장품 회사를 이제 남편하고 설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 그 설립하기 한 달 전에 이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된 거죠. 남편이 이제 경영을 맡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구상하면서 다 준비를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냥 이제 현금을 회수하고 여기에서 접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게 파산될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메리케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간구하는데 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으로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이제 개업을 하기로 작정하는, 이 직원 9명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해서 함께 이 사업을 시작을 해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망한 게 아니고 80만 불의 수입을 얻게 됐고, 그게 40년 전이죠. 40년이 지난 오늘은 75만 명의 직원을 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자선 사업과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했다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조언을 받으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야 가장 유능하시고 좋으신 상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지나보면 다 왜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의 사역은 전능하신 사역이었다. 자, 6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참 보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지금 6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언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인간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9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소경이 보고요, 안진뱅이가 걷고 기머거리가 뜯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예언도 하고 했던 세례 요한이라도요, 이게 육신적으로 또 헷갈릴 때가 있었던 거죠. 누구를 또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불치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미지, 묵직한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당신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던 걸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 아버지가 함께 하신 걸 믿어야죠. 아직도 계속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무슨 환상으로 보여주어야 꼭 믿냐 말이에요. 주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7번째는 그의 사역은 화평케 하는 사역이었다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선포하신 복음은 화목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행복이 없어요. 진짜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망했어요. 헬라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제 다 불살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바로 그분이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이 나라가 있다니까. 예? 이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나라에 대한 정말 가장 이상적인 이 나라, 메시아가 사역하시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구체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 천국, 그곳에서 살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에디슨을 믿고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성공했죠. 예? 빌 게이츠를 믿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투자한 사람들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투자하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올바른 투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보장된 투자예요. 위대한 삶을 만드는 투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다가도 다시 세상 바라보면 세상 것에 투자한 그 나중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일만 그냥 열심히 한다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놀라운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모습, 그분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신, 이분은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사요, 기묘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